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성막과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모세에게 다 일러 주신 다음에 그것을 만들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우시는데 한 사람은 브살렐이고 한 사람은 오홀리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관해서 특별히 브살렐에 관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가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그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가 뛰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지혜는 창의력을 말하는 것이고 총명은 이해력을 말하는 것이고 지식은 경험으로부터 얻은 지식입니다. 책으로 읽어서 배워서 배운 지식보다는 경험을 통해서 얻은, 그러니까 브살레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재주로 이건 뛰어난 기술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브살렐은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이고 또 이해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 설명을 딱 들으면 그거를 단번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고
그런 또 다양한 그리고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기술이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이런 부살레일이 금과 은과 노수로 기구를 만드는 일에, 또 보석을 깎아 물리는 일에, 또 나무를 새기는 일에 쓰임 받게 되는데, 그러나 그가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4절에 보면 정교한 일을 연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열심만 가지고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풍성해야 되는데, 우리 예배가, 여러분들의 예배가 마치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식탁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 열심만 가지고는 그 예배가 풍성한 식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훌륭한 예배자가 되려면 우리 안에 이 네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뛰어난 창의력. 그러니까 예배가 뻔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교회도 그 예배를 그렇게 하기가 쉽진 않지만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예배가 꼭 이제 그런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예배는 꼭 이런 순서로 드려야 된다. 예배는 꼭 이런 순서가 있어야 된다. 꼭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뭐 순서가 좀 빠지거나 순서가 더해지거나 순서가 바뀌면 맛이 큰일 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좀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창의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창의적. 여러분 전 세계의 예배의 모습이 몇 가지일 것 같아요? 전 세계가 다 대한민국에서 예배 드리는 한국 사람들처럼 한국 교회처럼 예배 드릴 것 같습니까? 다른 나라 안 가보셨으니까 우린 잘 모르죠? 저도 뭐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예배를 드려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전 세계에 하나님을 믿는 교회, 그러니까 올바른 교회죠. 올바른 교회의 예배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다양합니다. 미국만 가더라도요, 교회마다 예배가 다 다를 정도로, 한국 교회 예배는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한국 교회의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의 예배 형태였어요. 그 사람들이 미국의 중산층이었습니다. 미국의 중산층이 우리처럼 예배를 드려요. 미국에 가도. 근데 대부분 그 선교사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중산층 백인들. 그 백인들이 드리는 예배 형태가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형태입니다. 근데 미국에는 다양한 인종에 따라서, 민족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사회의 어떤 삶의 그 어떤 수준에 따라서 예배가 다 달라요. 꼭 예배는 형식은 이래야 된다? 뭐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배에 관해서 뛰어난 창의력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지금 저는 아주 그냥 시간 때문에 시간이 좀 새벽에 말씀을 전하니까 그렇게만 말씀드리지만, 이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무슨 얘기죠?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자 뒤에 정교하게 연구했다라고 나오잖아요. 연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 그냥 늘 해왔던 습관대로, 늘 하던 대로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면 풍성한 식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배를 음식에 비유하면
늘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 음식을 하면 똑같은 맛이죠. 그죠? 근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고 조리 방법의 순서도 바꿔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하면서도 다양한 맛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모양도 바뀌기도 하고 뭐 그릇도 바뀌기도 하고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적이다. 어떻게 이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할 생각을 했을까라는 거죠. 창의적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배는 그런 예배자는 그런 창의력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총명이죠. 총명이죠. 그 예배에 관하여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면 예배가 창의적이 된다라고 해서 무슨 뭐 쇼처럼 뭐 무슨 뭐 공연처럼 이렇게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는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예배가 어떤 건지 그 예배의 본질에 관하여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지 이것에 관하여 말씀 안에서 충분히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이해합니까? 시대를 이해해야 되죠. 사회를 이해해야 되죠. 예배자들인 사람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나 자신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노력과 그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배자는. 세 번째는 지식이죠. 예배에 대한 다양한 경험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배를 깊이 충분히 들여봐야 되는 거죠. 자, 그거는 다양한 형식을 안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많은 예배를 드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서 예배 안에서 은혜의 경험이 풍성해야 됩니다. 예배는 예배자는 매 예배마다 그것이 은혜의 경험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리고 그 예배에 뛰어난 기술자가 될 만큼 예배가 자기에게 숙련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예요. 자, 이것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돼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셔야만 되는 일이죠. 뭐 내가 공부하고 노력한다라는 것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때 우리는 예배에 대한 창의력이 나오는 것이고 예배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 시대 안에서 또 이 사회 안에서 또 사람들 안에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사람들이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할까 이런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우리 지난번 세미나 갔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잠깐 그 강사가 하던데 지금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서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과거에 막 주여 삼창하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했던 그런 부흥회 같은 형태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그 강사는 세련된 영적 체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련된 영적 체험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영적 체험을 하고 싶은데 막 옛날처럼 막 불 꺼놓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그 70년대 80년대 형태의 한국교회 전통적인 그 영적 그 방법의 영적 체험보다는 다른 그러나 영적 체험은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방식은 아니에요. 좀 세련되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는 거죠.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가라는 거죠. 근데 그런 세련된 영적 체험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막 주여 한 20번 부르세요, 뭐 한 50번 부르세요,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왜 안 되냐? 우리 옛날엔 다 그랬다. 그러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나 옛날엔 다 그랬다. 자꾸 과거에 멈춰 있고 자꾸 자기 틀 안에 멈춰 있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계속 자기를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얼마나 어려운 자기를 깨트린다라고 하는 게 그게 여러분 능력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리스도인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를 깨트립니다. 제가 어저께
그냥 아주 우연히 그 합창 대회를 하는 프로그램을 그 하나 봤는데요. 여러 사람들이 합창,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가수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합창 단들을 구성해서 이제 그 사람들 서로 이제 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심사위원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떤 팀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색깔과 자기들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첫 번째 예선에서 그 틀을 깨라. 너무 뻔하다. 너무 잘하는데 너무 탁월한데 너무 뻔하다. 그 단점으로 지적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거를 막 한 달 동안 막 고민하고 연습을 해서 그 틀을 깨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어제 무대에 딱 이렇게 본선에 올라왔는데 심사위원 중에 그 사람들 노래를 시작할 때 혼잣말로 하더라고요. 틀을 깰 수 있을까? 틀이 과연 깨질까? 이렇게 혼잣말로 하는 게 잡혔어요, 영상에. 그리고 이제 그걸 다 끝나고 이 심사위원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자기가 안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과거에 어떤 일을 하다가 이게 안무가인데 춤을 추는 일을 하다가 안무가로 바뀌면서 자기의 그 과거의 자기의 모습을 완전히 깨트리고 새로운 새로운 삶을 이렇게 살아간다는데 그걸 깨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눈물을 흘릴 만큼 그게 너무 힘든 걸 본인이 아니까 그렇게 한 달 만에 그 틀을 깨고 준비해서 올라온 무대에 오른 사람들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생각 들었어요. 세상 사람도 자기를 깨트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냐 이거죠. 우리는 뭐 하고? 우리는 맨날 똑같은 모습, 그 모습, 아직 그것이 정답인 양 그런 틀이 깨지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보다 잘하면 안 되고, 나보다 나으면 안 되고, 더 잘해야죠. 어느 목사님이 이제 부교역자를 이렇게 새로 청빙을 했는데, 교인들이 막 그 부교역자 막 설교 잘하고 너무 잘한다고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인이 와가지고 목사님 그 교인들이 자꾸 부목사 설교 잘한다고 막 이렇게 칭찬하는 거 좀 그렇죠? 목사님이 당연히 나보다 잘해야지. 나보다 잘해야 되니까 나보다 잘할 거니까 또 나보다 잘해야 되니까 내가 그 부서를 그 목사에게 맡기는 거지. 나보다 못가면 그거 내가 해야지. 내가 뭐하러 맡겨? 맞죠? 이게 능력이에요. 나보다 못할 거면 그 내가 하지 뭐라 맡깁니까? 내가 다 하면 되지? 나보다 잘하라고 맡긴 거예요. 잘하는 사람한테. 이게 능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우린 다 그래요. 나보다 잘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괜히 샘나고 그러니까 막 비방하고 그러는 거잖아. 이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진짜 능력은 여러분 설교를 잘하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나보다 잘해라. 거기 잘해야 된다. 당연히 잘해야지. 못하면 그 내가 하지. 내가 뭐하러 맡겨. 그러니까 잘해야 되는 거예요. 더 잘해야 돼. 더 칭찬받아야 돼. 근데 이게 진짜 능력이에요. 이걸 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안에서 깊은 은혜의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경험들. 우리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 찬송 안에서 은혜의 경험, 그런 경험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찬송을 들을 때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싹 만져주시는 경험들, 찬양대의 찬양이나 하늘소리의 찬양이나 그것들을 부를 때 나를 하나님이 쫙 만져주시고 그 찬양의 가사, 주품의 품으사를 부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품어주시는 것이 내가 경험되어야 되고, 여러분 이게 예배자예요. 뭐 박자가 맞느니 음정이 맞느니 여러분 이런 건 필요 없는 경험이에요. 그런 예배의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도 그 예배 안에서 실력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실력자. 예배의 실력자. 자, 그렇게 하려면 뭐 해야 되냐? 뭐 해야 되느냐? 자, 뒤 말이 중요. 앞에 말도 중요하지만 뒤에 이어질 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전교한 일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이미 브살렐은 실력이 탁월한 사람이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했다는 거죠? 연구했다는 거예요. 연구. 노력했다는 거예요. 정교하게, 더 정교하게. 제가 어제 오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세월이 더할수록 겉은 단순해지고요, 속은 굉장히 정교해져야 된다. 예? 우리의 신앙은 갈수록 더 정교해져야 되는 거예요. 정교해져야. 말씀도 정교하게, 묵상도 정교하게, 예배도 정교하게, 찬송도 정교하게, 기도도 정교하게, 기도도 다 구체적이고, 기도도 다 디테일하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연구해야 되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막을 어떻게 지어요? 대충 두리뭉실하게 짓는 거예요. 성막을. 여러분 성막이 얼마나 정교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모세에게 아주 세세하게 정확하게 규격과 모양과 그 위치까지 아주 정확하게 세세하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부삽 하나 만들어, 갈고리 하나 만들어, 번제단 하나 만들어, 분향단 하나 만들어, 밥상 하나 만들어, 촛대 하나 만들어,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촛대 하나 만드는데 아주 세세하게, 중간에 하나 줄기가 나오고, 그걸 양옆으로 3개씩 줄기가 더 나오고, 각각마다 살구꽃잎을 3장씩 달고, 아주 정교하잖아요. 그거를 붙이면 안 되고 하나로 다 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정교하게. 그러면 신앙은요, 예배는 매우 정교해야 되는 거예요. 갈수록 대충 그냥 얼렁뚱땅 두리뭉실 여러분 그렇게 예배드리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예배자의 마음이 굉장히 정교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의 마음 자체가, 예배의 마음 자체가. 그러니까 예배는 굉장히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더 어려워져야 되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예배는 드리면, 신앙은요, 드리면 드릴수록 더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예요. 예. 제가 한 20년 전에 그 만났던 그 한의사가 했던 말이 이제 잊혀지지가 않아요. 예. 목사님 이단하고,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거든요. 제가 전도하려고 이렇게 그 병원을 계속 다녔는데, 목사님 이단이 뭔지 알아요? 이단이 뭐예요? 물어보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다 맞다 그러면 그게 이단이에요. 그 이단이래요. 한의사들 중에 가짜가 누가 가짜냐면, 자기가 다 한다, 내 치료법이 전부다, 이것이 답이다, 이렇게 말하는 한의사들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다 이단이라는 거죠. 한의사계에서도. 저는 그 말이 맞아요. 그죠?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가 정답이라는 게 이단이잖아요. 다 교회 틀렸다는 거예요. 목사 다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맞다는 거죠. 내가 맞다. 그래서 그분은 이 교회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도가 잘 안 됐던 이유는 한의사인데도요, 매주 토요일날 서울로 올라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목사님 더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이게 확실하다, 이게 답이다, 이렇게 자신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살아요, 세상 사람도.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예배 그거 뻔한 거야. 아유 뭐 예배 뭐. 예배는요 갈수록 어려워지셔야 돼요. 예배는. 기도는 할수록 어려워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읽을수록 몰라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뭐 그럼 내가 그렇다 그러면 좀 말이 좀 이상해지는데, 저 성경 읽을수록 모르겠어요. 이상하죠, 여러분? 저 목사인데도 예수 믿을수록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어제도 그런 고민을 했어. 어제 그런 고민을 했어요. 예. 이제 그리고 오늘 새벽에 눈 뜨자마자 그런 고민을 했어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오랜 세월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리스도처럼 되지 않을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오늘 새벽에 어제 저녁에 잠들기 전에 그 생각을 다 했고요. 오늘도 새벽에 눈 뜨자마자 일어나서 이불 속을 나오면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내가 좀 더 연구해 봐야겠다. 더 기도해 봐야겠다. 왜 이 모양일까? 그 많은 세월 예수 믿었는데, 그 많은 세월 교회에서 믿고 신앙생활인데 왜 이 모양일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뭐가 문제일까? 여러분 유튜브에 신앙에 대한 그런 그 채널들이 되게 많은데요. 다 들어보면 다 뭔지 아세요? 다 신앙생활 똑바로 신앙생활 잘하는 법들이에요. 그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죠? 신앙생활 잘하는 법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도, 한국교회 기독교 역사가 100년이 넘었는데도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일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많죠. 그런 게 많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저희 이제 또 다른 이제 기도가 또 제목이 저한테 주어진 거예요. 답을 풀지 안 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저 자신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너는 왜 그러니? 왜 그럴까요, 하나님? 공부도 하고, 공부도 몇 년을 한 거예요. 하고 목회도 하고 설교를 내가 얼마나 많이 한 거야. 성경을 얼마나 본 거예요. 근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요? 그죠? 제 숙제예요, 이제 숙제, 앞으로 숙제. 그러니까 드린 말씀 뭐냐면 더 어려워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더 어려워요. 왜 안 어려워지죠? 왜 안 어려워집니까? 네? 음식은 하면 할수록 어려워져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 안 어려워지죠? 대충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래는 부르면 부를수록 어려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어려워지죠? 대충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뭐든지요, 하면 할수록 어려워져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사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죠? 신앙은 계속, 예배는 계속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연구해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자,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말라기를 동시에 읽어야 돼요. 예배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동시에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형식은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의 예배에 관하여 어떻게 질책하시고 분노하십니까? 예배가, 그죠? 그들이 너무 뻔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 형식이 달라져야 된다, 이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의 제물이 바뀌어야 된다, 그거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그들의 마음이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더 예배가 어려워져야 되는데, 그거 예배 적당히 드려, 대충 드려, 이게 된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예배를 연구하지 않은 거예요. 예배를 고민하지 않은 거예요. 예배를 노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눈 감고도 예배 드릴 수 있죠. 눈 감고도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어렵습니까? 자, 보세요. 교회 오는 게 어렵죠. 1시간 앉아 있는 게 어렵죠. 그죠? 그게 어려우면 안 돼요.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에게 어려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는 건 안 어려워. 예배 드리는 건 주보 없어도 돼. 성경책 안 들고 오잖아요, 여러분. 성경책 없어도 돼. 그냥 오잖아요. 성경책 없어도 돼. 예배가 다 쉬운 거예요, 예배가. 근데 뭐가 어려워요? 집에서 교회 오는 게 어려운 거예요. 1시간 앉아 있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못된 거 아닌가요? 예배 드리는 게 어려워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예배가 어려워야 되는 게, 그게 그 사람이 정말 살아있는 예배자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어렵냐? 예배 드리는 건 안 어려워. 와서 그냥 어떻게 해서든 그냥 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돼요. 우리 늘 그런. 근데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 그 과정이 어려운 거예요. 그 과정이 힘든 거예요.
그 1시간 앉아 있는 게 예배가 어려워서 아니라 앉아 있는 게 어려운 거죠. 앉아 있는 게 어려운 거예요. 어? 그러니까 막 귀에도 안 들어오고 의자도 불편하고 뭐 허리도 아프고 심심하고 막 졸리고 막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말라기 예배예요. 말라기 예배. 말라기 예배. 그게 말라기 예배예요. 예배는 그게 아니라 예배 순서 목도부터 마지막 축도까지 그 예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찬송하는 게 부르면 부를수록 어렵고 어려워져야 되죠. 처음엔 노래 불렀는데 그 다음에는 고백으로 불러야 되고 그 다음에는 찬송으로 불러야 되니까 어려운 거죠. 노래를 부르는 건 처음엔 악보 볼 줄 모르니까 어려웠어요. 내가 음정 박자 잘 못 맞춰요. 음악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막 헤매요. 헤매요. 이게 콩나물 떼가래 이게 뭐지 하다가 근데 이제 막 부르다 보니까 이제 음하고 박자가 익숙해지니까 노래는 부르게 됐어요. 근데 보니까 가사가 자꾸 마음에 걸려. 이게 내 마음하고 가사하고 틀려. 나는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닌데 자꾸 그렇게 하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왜냐면 고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또 기도하면서 이제 그 가사가 고백이 되는 거예요. 노래가 아니라. 네? 고백이 돼. 그게 어려운 거죠. 노래가 찬송을 노래로만 하면 이제는 뭐 한 10년 아니면 뭐 눈 감고도 부르고 악보 없이도 부르죠. 다 외웠어. 그건 예배가 쉬워지는 거예요, 할수록. 근데 가사가 고백이 되는 거예요, 고백이. 그게 어려워지는 거죠. 내가 오늘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을까? 네? 내가 한 주간 이렇게 살았는가? 내 마음에 이런 소원이 있는가? 네? 그게 고백이 되니까 찬송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을 뛰어넘으면 찬송은 찬송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찬송은 찬송이 되는 거예요. 찬송이 이게 내 수준으로 부르는 게 아니고 내 사남으로 내 삶으로 부르는 게 아니구나. 그죠? 네. 그러니까 어려운 거. 찬송이 갈수록 어려운 거죠. 그게 어려워져야 그가 진짜 예배자인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자죠. 안 그러면 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지금 다 우리 말라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연구하시고 노력하시고 공부하시고 더 정교하게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예요. 하나님이 그 성막 얼마나 세밀하게 얼마나 정교하게 모세에게 설계도를 그려줍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살렛 오홀리압 아주 탁월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뭐 어떻게 했다는 거야? 야, 내가 뭐 지혜와 경험과 지식과 기술이 뭐 탁월한 그렇다고 이 사람들도 그래 연구한 거 설계도를 하나님이 그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도 그거를 계속 연구하고 또 모세에게 물어보고 이게 맞냐고 해보고 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되셔야 여러분들이 예배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 밥상이 매일 새롭고 너무 풍성하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우리 교회 예배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게 나부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교한 오홀리압과 부달렙 같은 예배자가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그렇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짓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배 건축자가 되게 해주시되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정교한 일을 더 연구하여 하나님 우리 예배가 더 정교해지게 하시고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세밀해지게 하시고 갈수록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과 경건이 더 어려워질 수 있도록 더 우리의 신앙에 힘을 쏟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